네, 2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아멘. 네,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이 절기 때 특별한 예식을 드리면서 부르는 찬양, 그것이 바로 할렐 시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113편에 이어서 오늘 이제 114편을 보게 되는데요. 이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가 첫 번째 할렐시 모음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노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113편이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촉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었다면, 이제 114편은 선민 역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낄 것입니다. 이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언제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신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출발, 이것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가슴이 뭉클하고 이게 짠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날 때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가장 볼품없는 이 그룹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여튼 출애굽 사건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막 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 성소와 영토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라고 했어요. 이 성소는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들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전에 걸맞는 영광, 성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토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영토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마귀의 영토,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말이 통하죠. 한국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마귀의 말이 통한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통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누구의 말이 통하는가?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우리의 삶은 마귀의 영토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가를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성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마귀의 영토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로 살아가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